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들을 받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한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들을 받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오늘 저 구절이 나와 있는 거는 사도 바울에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거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뭡니까? 혁명 선언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확고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는 지도상으로 보면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 지역을 다 갈라디아로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에베소,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죠. 에베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갈라디아도 남부지방은 우상이 굉장히 그리스 신들이 굉장히 번창했던 곳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견이 돼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살라미라는 이 살라미 해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살라미를 지나서 여기 루스드라까지 가고 버가 안디옥 뭐 이고니움을 가면서 갈라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자, 당시에 좀 사도행전의 구절을 좀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울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사람을 앞에, 가장 낮은 사람을 뒤에 세우는 것이 보통 그렇게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나 하시니, 즉 바나바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았고 사울은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아직 높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기도하여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주님의 안수를 통해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마가, 지금의 마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마가가 갈라서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험난하고 죽음을 당할 뻔하고 핍박을 받고 찬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죽음이 다가오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유대인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근데 마가는 1차 전도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에 바나바와 얘기할 때 나는 마가와 가지 않겠다. 마가는 중간에 포기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신라와 가겠다. 그래서 마가와 결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교회 감독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이 뭡니까? 바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학벌과 재력과 유대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 고난의 일을 오로지 예수, 진짜 목격한 예수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바울의 행동만 봐도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나바를 먼저 세우고 사울을 늦게 세워도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디오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그들을 떠났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 이 바보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치, 무당, 박수, 아니면 마술사 하고도 싸웠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출신의 마술사예요. 원래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마술사는 어떻게 해라? 죽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변절자면서 마술을 통해서 로마 총독, 당시에 여기 파견된 살라미에 파견된 총독을 총독에 가서 간신 역할을 하는, 눈을 어둡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들과 싸워서도 이기고 오히려 총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보이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서 루스드라에 갑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쭉 성경 말씀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앉은뱅이가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건 적이 없다. 평생 못 걸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전제 조건이 뭡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울이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걷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만 하는 겁니까? 행동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볼 수 있는, 저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지금의 터키 지방 로마의 지배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주로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신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선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 동상 같은 제우스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힘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방금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놓은 거죠. 얼마나 심하게 방해를 놨으면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쳤는데 바울은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갑니다.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더베로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직접 내려온다면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꼭 배워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아니면 아직도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숨을 사도 바울 같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즉,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방은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근데 문제점이 생겼죠. 그 문제점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랑 이 사람이 가르친 게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갈라디아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즉 뭡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미 율법이 끝났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지금 교회는 한국 교회든 모든 교회가 모두 다 어디로 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이 일어날 때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항상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했죠. 다시 복음으로, 오직 성경대로. 루터나 칼뱅 모두 다 오직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감독과 사도들까지 모여서, 장로들까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명분이 쓴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논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9절을 보면, 15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많이 토론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자, 율법의 명철을 할례를 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냐.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구절 아닙니까? 이 구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로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복음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요. 사도가 아니다. 그는 원래 변절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내는 서신에 보면 핵심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엄청난 수식어를 붙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것도 갈라디아 1장 1절에 나왔습니다. 나 사도인 바울은, 나는 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가 되려면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의 출신이고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직접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로에게 직접 파견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때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사울일까요? 자, 다마스쿠스에서, 다른 말로 하면 다메섹에서, 다마스쿠스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목숨 걸고, 분명히 병자들을 고쳤는데 오히려 돌이 날라오는,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근데도 믿음을 굳히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조상이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즉, 성경에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 보편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편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통해 목숨을 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가긴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역할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릇의 역할을, 우리가 마가의 그릇이라면 마가의 그릇대로, 세례 요한의 그릇이라면 세례 요한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그릇이라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릇대로, 자기의 그릇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의 그릇이라면 막달라 마리아의 그릇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성교와 믿음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어울린 교회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갈라디아 서신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성경을 남기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후대 성도들이 해야 될 지침과 가르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서 복음을 잃지 않고 다시 복음의 세계로 돌아가고, 교회는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